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자동차 안과 밖의 경계선은 유리창 하나의 사이지만 차 안에 있는 사람은 비를 피할 수 있지만 차 밖에 있는 사람은 비에 흠뻑 젖습니다. 비에 맞는 것과 비를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그 차이의 두께는 1cm도 안 되는 유리 경계선이지만 그 경계선으로 비를 맞느냐 비를 맞지 않느냐가 결정되죠. 우리가 이런 경계선으로 빚어지는 현상은 우리 생활 반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문 열고 들어가면 마음대로 그 안에서 안식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그 집이 내 집이 아니면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고 들어갈 수 없는 그 경계선의 차이는 문의 두께가 몇 센치 되지 않지만 그 몇 센치 차이로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고 있죠. 주인과 손님의 차이가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남북한에도 경계선이 있죠. 남쪽과 북쪽이 있습니다. 그 남쪽과 북쪽에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그 경계선은 그냥 굉장히 좁은 공간이죠. 물론 그 반경을 이렇게 같이 하는 공간도 있지만 아주 극한 경계선은 뭐 한 발짝 사이로 넘어갈 수 있는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죠. 우리가 극장에 들어갈 때 극장 안에 들어가서 영화를 볼 수 있는 사람과 볼 수 없는 사람은 그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을 때 들어가서 그 영화를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입구의 경계선은 한 발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한 발자국 사이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를 드러내죠.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셈의 족보를 나열한 내용입니다. 이 족보가 11절부터 26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27절부터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그러니까 셈의 족보와 데라의 족보를 구분합니다. 근데 실제로 데라의 족보라고 하지만 데라도 셈의 족보죠. 그러니까 셈의 족보인데 그 족보를 구분해서 데라의 족보로 나누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데라의 족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다 셈의 족보인 셈이죠. 근데 다 셈의 족보인데 굳이 데라 족보를 구분할 이유가 있을까? 그것은 창세기 12장부터 전개되는 아브라함 이야기에 초점을 두고 그 내용을 전개하겠다는 하나의 전주곡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데라의 족보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꽃을 피우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내용은 12장부터 창세기 24장까지 계속됩니다. 굉장히 긴 장이죠. 창세기 50장 중에서 이제 12장부터 24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야기인데 그 아브라함은 누구의 족보로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어요? 데라의 족보. 근데 데라는 더 올라가면 누구의 족보예요? 셈의 족보죠. 셈의 족보 안에 데라의 족보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거는 그냥 그 라인이 달라서가 아니라 라인은 하나지만 그 구분을 통해서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데라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계속해야 될 텐데 이제 오늘은 데라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앞에 있는 셈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데라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니까 그것에 강조점을 두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셈의 족보로 가득 찬 내용이죠. 뭐 전부가 지금 셈의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셈의 족보는 지금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바벨탑 사건 이전에 셈의 족보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앞에 보면 11장 1절에서
9절까지가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잖아요. 그 전 10장으로 가게 되면 이제 그 내용 중에 이제 셈의 족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셈의 족보의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처음 시작되는 10장 1절에 보면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 아들의 족보가 이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순서는 그 형제들의 나이 순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셈이 제일 첫째고요. 함이 둘째고요. 야벳이 셋째입니다. 근데 이 전제가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그 뒤에 2절부터 나열되는 내용을 보면 그 순서대로 안 되죠. 누가 제일 먼저 나와요? 막내인 야벳이 나오고 둘째는 그대로 함이 나오고 그리고 셈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순서가 바뀔 때에는 뭐 그냥 뭐 이 저자가 그냥 쓰다 보니까 순서가 바뀌었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없죠. 또 뭐 형제 간의 서열을 무시하고 쓴 것도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는 본문 내용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순서 배열에 있어도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꿀 때는 그냥 바꾼 것이 아니고 다 의미를 두고 바꾼 것이죠.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한 것들을 우리가 캐치하는 것이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지금 10장에서 형인 셈의 족보가 제일 처음에 나와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지 않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10장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온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죠.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바벨탑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셈의 족보의 이야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 바벨탑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탑 사건 바로 앞에 셈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바벨탑 사건이 끝나고 나서 셈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탑이 이렇게 뭐 그림으로 이렇게 연상을 해보면요, 바로 앞에 셈의 족보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끝나자마자 또 셈의 족보가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마주보고 있는데 그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가 두 번 반복될 이유가 무엇인가? 반복될 때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앞에 셈의 족보의 이야기는 무엇을 전제하고 이 족보의 이야기가 되냐면 노아의 세 아들. 그러니까 세 아들은 누구예요? 셈 외에 함이 있고 야벳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벳, 함 이야기를 전제로 그리고 배경으로 그리고 셈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10장에서. 그리고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나서는 셈의 족보가 이어지는데 셈의 족보가 쭉 나오다가 누구 족보로 바뀌어요? 데라의 족보로 바뀌죠. 그러니까 앞에 셈의 족보는 야벳과 함을 배경으로 해서 등장하는 셈의 족보라면 바벨탑 사건 이후의 족보는 셈의 족보가 데라의 족보로 자연스럽게 바뀌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은 무엇을 경계선으로 이어지느냐? 바벨탑을 경계선으로 그거를 전을 왼쪽이라 그러고 후를 오른쪽이라면 전은 함과 야벳의 배경에서 그리고 오른쪽에는 데라 족보의 배경 속에서 셈의 족보의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앞에 나타난 그 족보, 그러니까 야벳과 함의 족보를 보면요, 그 제일 처음에 야벳의 족보는 그렇게 내용상 길지는 않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2절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인물이 많지 않다고 해서 실제로 인물이 많지 않은가? 그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핵심되는 인물들을 기록한 것이니까 사실은 기록되지 않은 인물이 더 많을 수 있죠. 근데 핵심된 본문과 연관된 그런 사람들을 기록하니까 야베스 족보 사람의 이름은 적다고 해서 뭐 사람이 많지 않다 건 아닙니다. 근데 길이는 길지 않아요. 길이는 길지 않아요. 하지만 그 질적인 면에서 보면 그 야베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는 5절에 보면, 여기 보면 아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의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자, 이 이야기는 전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것은 그들의 생활이 풍족하고 풍성하다는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에 그 거주하는 그 삶의 경제력, 풍성함, 그리고 안락함, 그런 것을 언급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야벳 후손들이 잘 살게 될 것이다.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생활 환경이 좋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잘 살고 잘 먹게 되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은 한 사람 정도는 계실려나요?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예? 임세일 목사는 늘 뭐 기복신앙 싫어하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걸 싫어하나 보다. 아닙니다. 저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아합니다.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앙적으로 잘못되었다거나 세속적이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왕이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좋잖아요. 제가 가끔 하는 말이지만 사람들은 제 신학교 동기들을 보면 내 신학적인 배경으로 나는 진짜 내 인생을, 내 신앙을 바울처럼 살고 싶어. 그럼 제가 농담으로 나는 바울처럼 살기 싫다 그래. 왜 그래? 바울이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얼마나 편하게 살았어. 예수 믿고 나서 뭐 굶고 틀어맞고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고생 많고 그의 일생은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결국은 순교당하고 그건 뭐 좋다고 바울처럼 산다 그래. 내가 이제 농담을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바울의 삶은 참 힘든 삶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더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이 아니라 더 못 먹고 못 살게 된 인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처럼 살자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한 면만 뜯으러 볼 때 아이고 힘들고 배고픈 삶을 원할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배고프고 잘 먹지 못하는 삶은 제약시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그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건 제약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좋은 환경을 주신 사람도 있잖아요. 뭐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경우는 아마 인류 역사상 솔로몬 같은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엄청난 직위와 권력, 예? 어떤 분은 제일 부러워하는 것이 아내가 1000명이라도 제일 부러워하시는 분도 계신데 굉장한 그런 것을 가지고 산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부여합니다. 사실은 이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도 결코 못 살지는 않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요셉 같은 경우는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사실은 총리로서의 어떤 그런 위상, 그런 것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나 부자는 죄이고 가난은 의라고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문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거나 교만에 빠질 가능성을 이야기하죠. 그 가능성을 얘기하지 부자 그 자체를 제약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뭐 좋은 크리스찬 대통령도 나오고 또 갑부도 나오고 뭐 재벌도 나올 수 있고 그럼 좋죠. 단 그것이 신앙의 유익이 되어진다면 좋은 것이죠. 신앙의 유익이 돼. 근데 그것이 도리어 신앙의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경우라면 그것이 더 불행해지는 면이라고 볼 수 있죠. 제 주변에 보면 굉장히 유명 인사가 된 사람도 있고 또 스타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주변에 보면 그 위치에 가서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늘 느끼게 돼요. 그 위치에 가면 대부분의 경우는, 대부분이란 말은 진짜 대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면 일단 그 위치에 오르면 참 신앙생활 하기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그러면 진짜 좋은 것이죠. 하나님이신 모든 것들을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유익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냥 하나님을 향한 쪽보다는 그것에 빠져서 그냥 넘어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 문제성, 가능성, 그것 때문에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같다. 있잖아요. 낙타가 바늘길을 어떻게 통과하겠습니까? 근데 그 뒤에 말은 또 더 재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말과 뒤에 말이 굉장히 대조적이잖아요. 앞에는 완전 불가능해요. 하지만 두 번째 얘기는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립적인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자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맞는 부자의 길을 간다면 그건 좋은 것이다 이거죠. 근데 가난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난함이라면 그것은 가난함도 그냥 미덕처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과 부자가 우리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가난하든 부자이든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람에 따라서는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부자로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하게 그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같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야벳의 족보의 그런 그 앞으로의 그들 후손에게 주어질 풍요로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이 이야기를 짧게 하지만 그 말 한마디에 바닷가에 사는 그들에게 그 땅에 머무는 것에 대한 그 외적인 화려함은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 뒤에 나오는 함의 족보는 본문상 굉장히 길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앞에 부분 그 함의 족보는 야벳 족보나 뒤에 셈의 족보다 굉장히 길게 나열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주어진 별명이 뭐였어요? 세상의 첫 용사, 용감한 사냥꾼, 그리고 그의 나라는 큰 성읍이라. 이것이 10장 9절부터 12절까지 그들을 대변하는 용어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실제로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탑을 건설하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그 바벨탑은 우리가 나쁜 의미로 알고 있지만 바벨탑 쌓는 그 기술이나 그 힘은 굉장한 것이죠. 말하자면 함에게 있어서는 힘과 세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힘과 권력, 그 다음에 자기들이 차지한 땅, 탑을 쌓는 능력, 이런 것을 보면 그 자체를 볼 때 굉장히 화려하다고 볼 수 있죠. 화려함이 돋보입니다. 근데 야벳의 화려함은 마치 어음과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화려해질 것이다. 본문 자체는 짧아요. 그냥 대단한 사람도 이렇게 나열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에게 화려해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것이니까 현재가 아니고 미래예요. 어음과 같은 거예요. 어음. 지금은 돈이 아니에요. 돈이 조각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돈이 될 것이다 하는 그 어음과 같은 모습이라면 함의 화려함은 그 당시 기준으로 볼 때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힘과 권력이란 말이죠. 아주 힘있고, 그래서 그들에게 첫 용사여 용감한 사냥꾼이여 그의 나라는 큰 성읍이라 그러면서 그들의 화려함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야벳과 함의 족보의 화려함을 표현하고 있는 반면에 제일 10장 뒤에 나오는 셈의 족보의 이야기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뒤에 보면 셈의 족보의 이야기를 보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누가 출생했다, 낳았다가 전부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나오는 야벳과 함의 족보에 비해서 굉장히 초라합니다. 초라해요.
이런 초라한 이야기로 끝나버려요. 이 초라한 이야기로 끝나고 바로 바벨탑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은 마치 셈의 족보의 초라함을 마무리하는 방어벽과 같습니다. 셈의 족보의 그 앞에 두 족보는 화려해요. 그 셈의 족보는 굉장히 초라해요. 초라하면 초라하지만 좋아졌다가 아니라 딱 그러고 바벨탑 사건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좋아지는 화려해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초라함 그저 딱 끝나버리고 딱 이 바벨탑이 딱 막아서요. 경계선으로. 그러니까 더 이상 화려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딱 막아내는 방어벽과 같단 말이죠. 바벨탑 사건으로 그들의 초라함은 딱 그렇게 막아서는 것 같지만 바벨탑 사건 이후에 전개되는 셈의 족보는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데라의 족보와 연결되잖아요. 데라의 족보와 연결됩니다. 그 연결되는 이야기에 이어지는 아브라함에게는 12장부터 24장까지 이어지는 아브라함 이야기로 간다는 것을 보면 이 바벨탑을 중심으로 경계선으로 앞의 이야기는 초라하지만 뒤의 이야기는 초라한 것이 아니라 다른 면을 보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벨탑을 경계선으로 앞의 이야기는 초라해요. 하지만 바벨탑 사건 이후의 셈의 이야기는 데라의 족보를 연결시키면서 초라한 것이 아니라 초라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처음에 예를 들었을 때 자동차 밖에는 비가 엄청 와요. 안에 있는 사람은 비를 안 맞아요. 유리창 차이는 뭐 1cm도 안 되는 두께지만 그 차이가 비를 맞느냐 안 맞는 차인데 비를 맞던 사람이 차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비를 맞는 것은 안 맞게 되죠. 그리고 그 안에서 비를 맞는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마치 셈의 족보의 이야기는 비 오는 날 차 밖에 있다가 바벨탑이 문이 되어서 그 경계선의 문을 열고 바로 차 안으로 들어온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벨탑을 경계선으로 달라진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자,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면 바벨탑을 지은 함 족속 또 함 후손의 구호는 뭐였어요? 함의 그 족보에서 나타나는 그들의 구호가 있었어요. 그들의 구호는 뭐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자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이름을 내기 위해서는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가진 힘과 권력으로 바벨탑을 쌓고 그리고 우리가 만든 힘으로 이 지역에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들이 주장하는 것의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함의 후손의 이름은 단 한 사람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 화려했던 무대가 폐허가 되어서 이제는 그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과거의 화려한 추억마저도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 바벨탑 사건 이후의 함의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앞에는 야벳과 함의 족보가 화려하게 그려지고 있지만 바벨탑 사건 이후에는 함의 족보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는 것은 오직 셈의 족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함의 족보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내세웠던 구호는 이름을 내자였는데 이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단 한 사람의 이름도 없어요. 그들의 목표는 이름을 내는 것이 목표였지만 그러나 이름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셈의 족보는 이름을 내자라는 구호를 외친 적이 없습니다. 그의 앞에 족보에는 초라한 그냥 낳고 누가 이어지는 이야기만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이름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굉장히 크게
적나라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데라의 족보로부터 흘러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어지는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는 계속 전개될 겁니다. 창세기 50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 전개되고, 거기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있고, 그들 셈의 후손의 족보의 이름들이 계속 나열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름을 내지 않은 구호를 외친 적이 없지만 그들의 이름이 지금 점점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은 어디까지 가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에 다윗이 나오고 다윗 후에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창세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함이 구속의 역사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셈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그 이야기는 번성, 생육, 충만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름을 내자라는 말은 없지만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셈의 족보의 이야기는 초라했던 것이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어요? 굉장히 화려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경계선으로? 바벨탑을 경계선으로. 그러면 셈의 족보가 그렇게 화려해졌으면 셈의 족보 그 자체가 화려한 것이냐? 근데 우리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셈의 족보로 계속 이야기해도 되거든요. 셈의 족보. 그러니까 셈의 족보의 그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데라가 나왔고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나왔다. 그렇게 그냥 뭐 굳이 데라의 족보라는 것을 구분하지 말고 그냥 셈의 족보로 계속 이어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구분을 해버렸어요. 그 구분을 했을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근데 데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퀴즈입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데라는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이죠? 우리가 그에게 불려지는 호칭 중에 하나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빚어지는 많은 이스라엘 역사가 전개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조상인 아버지 데라는 어떤 사람이냐? 데라는 어떤 인물인가요? 성경에 데라의 인물이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신약에 보면 그 데라에 대한 것이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 데라는 우상이 무척 많은 곳에서 우상을 따르며 그 우상의 장사까지 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올 정도로 데라는 우상 속에 빠진 인물입니다. 데라는 누구의 아버지요? 믿음의 조상 아버지는 데라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데라의 족보니까 제일 모범이 되고 제일 뭐 신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차라리 데라의 족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족보로 하는 것이 낫잖아요. 이름을 변치다면 셈의 족보 하면 셈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어떤 좋은 그 이미지를 주잖아요. 데라의 족보, 왜 셈의 족보에서 데라의 족보로 나오는 왜 아브라함으로 하지 않고 데라부터 시작하고 데라의 족보라는 그런 명칭을 쓸까? 성경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셈의 족보가 곧 믿음의 족보라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셈의 족보가 곧 믿음의 족보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셈의 족보 그 자체가 믿음의 족보라면 데라가 나오서는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택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뭐 그 안에 하나님 믿든 안 믿든 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셈의 후손이면 다 하나님의 구원 영역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죠. 데라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앞에 나오는 그 야벳과 함의 문맥에서 셈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초라한 것이에요. 하지만 뒤에 나오는 데라의 족보에서 데라가 나오는 것은 데라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아닐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족보에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구속사적인 차원에서의 관계를 중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라 같은 사람에게서 아브라함 같은 아들이 나올 수 있고 아브라함 같은 아들이 아버지와 같은 그런 생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죠. 피조물이 되는 것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셈의 족보기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날 모태신앙이어서가 우리의 신앙을 보증하는 겁니다. 모태신앙이면 신앙을 보증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서가 아니라 또 한국인이어서가 아니라 밝은 교회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에서 피어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인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선물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인생은 초라하지 않고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맺어진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 빛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인물들을 나열한다면 굉장히 많이 나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인물이 될 때까지 그 사람을 만드는 경계선을 보면요,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초라함이 있습니다. 초라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아주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스타로 등장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를 때까지 가졌던 그 삶의 흐름을 보면 그 부모가 그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시골에서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아들 뒷바라지만 했던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런 어떤 그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 아들을 어떻게든지 교육을 시켰다는 그런 부모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 부모의 초라함 모습은 초라함처럼 보이지만 그 초라함은 그 상황에서는 초라하지만 그런 인간적인 차원에서 빛난 그 모습을 만든 것처럼 영적인 차원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설교가로 알려진 D.L. 무디를 알고 계시잖아요. D.L. 무디 같은 사람은 얼마나 유명한 그리고 알려진 세상을 빛낸 그런 설교자로 알려져 있잖아요. 하지만 그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었잖아요. 하지만 그를 예수 믿게 만든 주일학교 선생이었습니다. 무디가 구두닦기를 할 때 그냥 그 구두닦기를 아끼면서 이렇게 전도를 해서 예수 믿게 만든 주일학교 교사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그 당시상으로 보면 그런 그렇게 화려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초라한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그 초라한 인물을 통해서 그런 화려한 인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빛났던 D.L. 무디 안의 초라함은 그 초라함 속에서 밝혀진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인물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죠. 우리의 가치는 인간적으로 보면 초라할 수도 있고 나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빛내신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맞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초라했던 인생의 죄인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드심으로 초라했던 죄인인 우리 인간을 화려한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있기에 또 그렇게 만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빛나는 사람들이다. 이 빛남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